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예.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가끔 말씀드리는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라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라서 저희는 기대하고 바라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막 어찌하든지 순종하려고 순종하는 것도 은혜죠. 순종하지 못한 때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이나 이렇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 앞서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만 제 눈엔 잘 안 보여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데 저는 시간을 써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즉각적으로 깨달아지거나 알 때도 있지만 그런 때보다는 저의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찾아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짚어보고 상황 속에서 짚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습니다. 찾다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찾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이 저의 경우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모으고 또 시간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주실 은혜 주시는 은혜를 찾고 기억하고 읊조리고 헤아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희 일을 참고하셔서 저보다도 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땅을 약속받은 거 은혜죠. 그 가운데서 광야의 삶도 사실 은혜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못 보았을 뿐이에요. 전쟁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전쟁하라 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싸움을 감당하게 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도 은혜죠.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은혜로 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준 거지, 우리 교회 당회에서 준 거지, 우리 구역장님이 나에게 시킨 거지, 누가 전도해서 내가 믿은 거지,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신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싸움은요, 은혜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이스라엘의 삶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스라엘인의 삶이 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표본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이걸 보고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인 저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으라고요. 오늘 이 사람들, 이 백성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싸움을 싸우겠노라고. 그 가운데 이런저런 조그만 다른 일들이 생기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을 감당해라, 싸워라 했을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싸우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온 교회가, 온 공동체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약속하고 격려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노라고요. 앞선 사건을 잠깐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자기들의 땅은 이 가나안 저편이, 요단강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우리는 요단강 이편에 있는 땅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말했고요. 그들의 진심을 이야기했고요. 처음에 모세가 오해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자초지정을 충분히 들은 후에 20절 그 들은 후에 그들의 본심을 충분히 들은 후에
이제 모세가 말하는 게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0절 이하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터전은 요단강 이편이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정복 전쟁은 함께 싸우게 되는 하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영적 싸움이 있거든요. 은혜로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거든요.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싸워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한번 20절부터 따라와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약속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는 그것이에요.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했던 약속들이고요. 건너편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했던 약속이에요.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20세 이상으로 싸워야 할 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열애하지 아니하고 처음 받은 약속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쫓아내시는 싸움을 같이 합력하여 싸우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참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실 만한 그 진심을 가지고 싸운다면 범죄함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 그 마음을 만약에 스스로 어긴다면, 자 23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진심 그대로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들에게의 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그 마음을 벗어난 자기의 안락함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죄겠죠. 우리에게는요. 우리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아멘하여 받고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면 그게 죄죠. 이스라엘이 싸운 싸움은 영적으로 똑같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과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칼 들고 싸웠죠. 우리는 뭘 들고 싸웁니까? 우리도 싸워요. 그리스도인들도 싸워요. 뭘 들고 싸웁니까? 그것을 이제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너가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갓 자손과 루벤 자손 그리고 더불어서 므낫세 반지파도 요단 이편에서 지경을 약속의 땅을 기업을 받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는요, 이 군사들은요 강을 넘어서서 열심히 하나님의 싸움을 싸웁니다. 자, 이 싸움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크게 4가지 정도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싸운 싸움이 우리에게는 어떤 싸움이냐, 이 싸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자, 우리 31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아멘. 약속의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싸움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싸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27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표면적으로는 어떤 싸움이냐? 27절,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은요,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싸움이라고요? 칼을 왜 들었어요? 31절에 읽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하니까 칼을 든 거잖아요. 그들을 싸우라고 하니까 칼을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칼을 들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들어있어요.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그들은 칼을 들었지만 우리는 어떤 칼을 들으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칼을 들으냐? 무엇으로 무장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우리의 칼이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우는 싸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번 말씀 찾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도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천국이죠. 천국. 이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옛날 육신으로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칼을 들고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요,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말싸움이 아니고요, 혈기를 부르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요, 이익을 지키고 이익을 더 얻어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요, 돈을 더 얻어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요, 명예를 더 얻어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요, 국경선을 그어놓고 국경선 저 너머에 있는 저 민족과 저 무리들과 싸우는, 총칼을 들고 탱크를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초소에 있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지 연령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씨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 싸움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싸우고 있으면서 이 싸움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 속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배워가면서 내가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싸우는, 씨름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다 알든 모르든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칼을 들고 경계를 그어놓고 얼굴을 대하면서 명예를 얻기 위하여, 돈을 얻기 위하여,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른 차원의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냐면요, 그 힌트가 저희가 읽었던 31절에 있는데요. 31절, 오늘 본문 31절이요. 다시 한번 눈으로 보아주세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할 바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즉,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의 이 통치권이나 아니면 뭐 권세들이나 위에 있는 권세들이죠. 뭐 아버지도 내 위에, 어머니도 내 위에,
뭐 직장 상사도 내 위에, 아니면 사회의 어떤 시스템도, 이런 권세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통하여 어떤 것이 역사하냐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역사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역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 계명을 품고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계명을 받은 말씀을 뒤로 슬며시 내어버리거나 아니면 노라고 말하거나, 이 극명한 예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이 작아 보이는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겨우 과일의 문제, 과일 먹고 안 먹고 문제 아닙니까? 과일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작든 크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는 겨우 과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영생이 걸려있느냐 사망에 걸려있느냐 문제였어요. 눈으로는 과일이냐, 무슨 큰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며칠 몇 날 몇십일 동안 금식하느냐 맞느냐, 수십일 동안 결심하고 노력하는 거냐, 그 정도라면 영생에 걸릴 만도 한데, 그런데 그냥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잠깐 생각해 볼 때는 겨우 실과 하나,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함의 뜻은요 커요. 무엇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불순종의 길을 택하면요,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이쯤이야,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도,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데 뭐 이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인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인은 뭐예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이 세상에서는요, 살인이 사람의 이 육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게 살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은 저 여러분들의 살인은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형제 자매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못되게 만들어서, 저를 못되게 만들어서 미워하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유를 주죠. 이유. 부부 사이에서 싸울 이유, 성질낼 이유, 형제 자매 가운데서 싸울 이유, 언성이 높아질 이유가 생겨요. 그 이유 너머에 있는, 그 이유를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싸울 이유로 싸우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 안에 희미해지고 잦아들고 사라지면 싸울 이유가 드러나고요. 싸울 이유에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채워져서 싸우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요? 싸울 이유가 충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언성을 높일, 혼낼 이유가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악을 범해요. 이게 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악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맞죠? 원수를 사랑해라 하셨으니까 이제 이 지구상에는요, 저희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없게 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는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혹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성경에는 더러운 영, 그리고 뭐 뱀, 뭐 마귀, 뭐 귀신, 이렇게 저렇게 표현이 되죠. 하와에게 역사했고요. 아담에게도 역사했고요. 모세에게도 역사했고요. 예수님에게 역사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는 졌죠. 베드로에게도 역사했죠. 아나니와 삽비라 역사에서 잡아먹었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자, 말씀대로 내가 무장해서 어디를요? 내 마음을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디를요? 내 생각을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역사할 계획이, 플랜이 쫙 짜졌겠죠. 그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때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마치고 일어서는 때로부터 저 대문 문을 나가는 때, 사람과 첫 마디를 나누는 그때로부터 안 되면 집에 돌아가서, 안 되면 집에 돌아가서 한 어떤 일 때문에, 자, 그 일이 여러분들 눈에 크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는 말씀이, 은혜가 컸는데요, 이제는 그 이유가 충만한 거예요. 당신은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왜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고분고분하지 않는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때마다 시마다 자꾸 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저희가 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보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싸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요, 말씀대로 가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대로 간 자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29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말씀대로 가는 자들이 얻는 것.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아멘. 자, 21절에서나 22절에서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싸우는 것으로 묘사된 그 싸움은요, 29절에, 저희가 읽은 2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칼 들고 싸우는, 즉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좋은 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요. 주의 성령이 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면, 자, 오늘 말씀이 21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으로 처음에 묘사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싸우시죠. 그런데 29절에서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죠. 즉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도 가운데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기도한 그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얼만큼 기름 부으시느냐? 이 사람이 주님을 의지한 만큼, 주님을 신뢰한 만큼, 기도한 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조금 기도하고 조금 신뢰한 사람은 조금 싸우고 조금 있다가 금방 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자는 가다가 분명히 어느 시점에 또 지겠죠. 넘어지겠죠.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자, 땅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구약에서는 땅이 우리 눈에 보이는 땅입니다. 약속의 기업이래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천국이죠. 그리고 이 천국을 얻는 땅은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땅이 있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래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이래요.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에서도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에 땅은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말씀이 어디에 뿌려진다고 하냐면 말씀이 마음에 뿌려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집이냐?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오실 때 성령이 거하시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바로 말씀대로 무장하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임금은요, 세상 임금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저 여러분들이 그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빠져나오게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만 하면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믿음 없음이 죄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본업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을 만들어서든지, 무슨 생각을 하게 해서든지, 가룟 유대에게는요, 어떤 생각도 넣었어요? 돈을 좋아하게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팔 생각. 돈 좋아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돈이 어디까지 가요? 자기 스승을 파는 데까지 이어지잖아요.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하나님만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내 자녀가 밉다. 내 남편이 밉다. 내 아내가 밉다. 밉다, 미워. 왜 미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울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미운 것은 그 자신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있죠. 내 아빠에게 뭐라고 했어? 우리 가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큰 죄를 지었어. 그래서 미운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런 잘못을 범했어. 사과도 안 했어. 그래서 미운 거 아니에요. 나에게 말할 때 나를 무시해. 그래서 미운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미운 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미워할 수 있는 이유를 이기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뿐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로는요, 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유를 만들어내봐야 조금 있다가 그 이유는 사라집니다. 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순간에 그 이유는 사라져버려요. 내가 그를 품었던,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그거 다 사라집니다. 어떤 이유를 만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주의 사랑이 우리에 부어진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즉 성령이 부어져야만 그 이유를, 내가 그를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사랑이 능력이에요. 성령이 능력이에요. 그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유가 더 이상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를 만들어내서 그를 포용하는 것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요, 눈 뿌리고 모래 뿌려서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사랑하는 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다. 아까 322장 찬양을 불렀죠. 그 말미는 다 하소서, 하소서, 다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요, 여러 가지 것으로 예수 믿기 전에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진주 같은 보석 같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돼요.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새 삶이 시작되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받은 자들은요, 이제 내게 온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싸움이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말씀드렸고, 거기서도 언급했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왜 싸움이었냐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런, 우리가 보았죠? 통치자들도 있고 권세들도 있다. 이런 권세들, 통치자, 시스템, 사상, 이데올로기, 가치관, 책의 내용이든 누구의 가르침이든 모든 것들을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뿌려진 그 말씀을 부인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대단하기 때문에 싸움인 거예요.
그냥 딱 듣고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이건 내가 거절해야겠네.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이 싸움은요.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하와도 무너질 일이 없고요. 모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께 칭찬받았었어요. 3년 동안 자기를 다 불같이 헌신해서 자기를 드린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제자들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마귀가 눈에 보여야 우리가 정신 차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요. 약속받은 것이 얻을 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보았습니다.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는 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죠. 그러나 요점은 뭐냐?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 싸움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거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싸움을 중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싸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중단할 때 이때 패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못 사는 것은요, 괜찮아요.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것은 아직 괜찮은 것일 수 있어요. 싸우고 있다면, 살고자 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왜냐? 싸우는 자는요, 반드시 내가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제가 또 이렇게 실패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회복돼요. 그런데 포기한 자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하구나. 맞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가능함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불가능함을 가지고 내 안에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못해. 그 얘기는 내 안에서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고 보고 기록하고 우리가 입술로 아멘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부인하지 맙시다. 목사님, 그게 왜 부인하는 겁니까? 말씀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인정해요. 그런데 단지 내가 못 산다고 말할 뿐이에요. 그게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을 밀어내면 더 이상 말씀이 내게 말씀 안 하죠.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사가.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살아계시면 또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사가. 이해가 되시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으면요.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죽여버리면요. 그럼 더 이상 말씀 안 하죠. 가만히 있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기뻐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감사해야 된다. 하는 이런 감화와 감동이 더 이상 안 일어나요. 왜? 내가 죽여버렸잖아요. 말씀을. 부인했잖아요. 말씀을. 못 산다고 부인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31절에 우리가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라고 했죠.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 땅을 보고 와가지고 한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었습니다. 누구 안에? 갈렙과 여호수아 안에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직 싸움이 일어나기도 전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러나 열 정탐꾼은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인 것입니다. 다른 게 불신앙인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없어요. 이것으로는요. 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요. 내가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말씀을 시인하고요. 넘어지는 자는요, 계속 말씀을 시인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나를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려는 이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1년, 2년, 3년, 10년, 20년 계속 말씀을 향하여 가는 이 노력이 끊어지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소망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 이 사람의 소망이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살다가 안 되는 걸로 해버릇하기 시작하면 다른 말씀들은 뭐 쉬워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이 하는 거예요. 내 직분이 목사요. 내 직분이 교회에서 뭐요? 예. 눈에 보이는 대로 소망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뭘 얻어요? 뭘 못 얻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얻고 말고를 가지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삼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그대로 결실해갈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가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약속의 말씀을 향한 이 부단한 싸움이 있는 자는요, 이 땅에서 승리 못해도 괜찮아요. 최후 승리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패배해도 괜찮아요. 최후 승리가 그 나라에 있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수 못 사랑했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요. 그 주 말씀을 소망으로 삼은 자들은요, 주 말씀의 성취가 이 땅에서 안 되면 그 나라에서 된다니까요. 최후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승리가 다 내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거인 자는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놓지 않아요.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하느냐? 자, 이 싸움, 처절한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요,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싸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앞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말씀 전하느라고 수고하고 어렵고 핍박받는 고난의 삶이 쭉 언급이 돼요. 즉, 눈으로 볼 땐 패배자의 삶이에요. 핍박받는 자의 삶이에요. 손해보고 빼앗기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승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붙잡고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중단하지 맙시다. 우리의 승리는요, 그리스도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싸울 뿐이에요. 그분께서 은혜로 승리를 주시는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승리를 맛보든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때가 그 천국이라면 우리는 그 천국에서 그 완전한 승리를 맛볼 거예요. 영원히 내 곳으로 삼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 향하여 가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국 향하여 가는 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좋고 나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이 땅의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보이지 않는 뭐 귀신이든 무슨 마귀든 질병이든 환난이든 역경이든 어려움이든 배고픔이든 모자람이든 무엇이라도요, 이 모든 환난, 어려움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은 말씀으로 충만해서요,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요, 즉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여 말씀 꼭 붙들고, 말씀 꼭 붙드는 기도요. 이런저런 기도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말씀을 붙드는 기도요.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땅으로서 내가 채소를 내야겠다는 이 기도를 끊이지 않아서 반드시 그 나라에도 들어가는 것이 여기 이 땅에서부터 보이고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말씀대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총칼 들고 언성 높여서 싸우는 싸움은 악한 싸움이지만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 즉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만들어져 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뿐이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읽었으니 마음으로 받아 주여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열매 맺도록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어서 평생에, 아니 영원히 주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결실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으니, 영생을 약속해 주셨으니, 이미 약속의 말씀 안에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안에 천국길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내 마음에 있었던 악함을 버리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있었던 악함에 속한, 더러움에 속한 것들을 내어버리는데, 주님 이것이 바로 싸움입니다. 버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싸움에 대하여 육신은 저항합니다. 옛 습관은 저항합니다. 세상은 저항합니다. 저항하도록 주님 받아들이지 않도록, 버리도록,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속이고 미혹합니다. 주님 무릎 떠서 영혼의 눈을 주님 무릎 떠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말씀으로 내 심령의 생각을 채우고, 그리하여 말씀을 길로 삼아 말씀을 빛으로 삼아 말씀이 보이시는 대로, 말씀이 비추시는 대로 가게 하옵소서. 아무도 원수 삼지 아니하고 주님 못 사람들을 다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해가는, 그리하여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싸움이 평생에, 주님 이 싸움을 평생에 포기하지 않는 말씀의 사람,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땅,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 주님 그렇게 결실해가는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미 예전에 심겨지고 새겨진 옛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만나면서, 말씀을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데, 이 싸움은 옛것이 저항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저항하도록 하고 거절하도록 하고 온갖 방법으로, 때론 어려움과 고난과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가 보다 생각하도록 하는데, 주여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 예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말씀이 우리 생각을 차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고 분투할 때에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승리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비록 오늘 지고 비록 내일 질지라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또 질지라도 절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는 다 반드시 온전한 승리 안에 들어갈 것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끈기를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큰 사랑, 인내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렇게 걸어갈 때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표적과 기적의 기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응답하심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뼈와 관절, 근육, 신경, 혈액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고침받는 은혜 얻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주님께서 듣고 아시오니 주여 은혜를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 닫혀져 있는 문제가 열려지며 주님은 그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보탬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승리하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